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음을 우리는 역대상 29장 11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가장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나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이때에 함께 그 풍성함을 누려가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밋이라는 말은 최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서야 된다. 저는 그 모델을 창세기 22장으로 발견했어요. 20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것이 그 영적 서밋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은 이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기꺼이 드린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뭐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 서밋의 현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그 현장이 영적 서밋의 현장이다.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꼭 기억하고 거실에 붙이든 책상에 붙이든 이마에 붙이든 손목에 붙이든 붙여서 올 한 해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의 복으로 만들어라? 나의 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일 낮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예배 때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 중간중간에 무슨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 66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자, 요걸 맞추어야 진짜 이분이 대단한 겁니다. 두 개만 맞추어도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말씀이 하는 일 네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하는 역할, 말씀이 하는 일 네 가지. 제가 시편 19편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소전시킨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한다. 이 네 가지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냐면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저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만 말하고 성경만 강조하고 성경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말했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소성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둔한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다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인 공부죠. 그죠?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식만 따라가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지혜로워야 복음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지식만 따라가면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지혜를 따라가야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은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한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옛날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많았어요. 맞죠? 그런데요, 한글을 제대로 모르신 분인데 나는 지혜로운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야, 정말 이분은 한글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지? 따져보면요, 한글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글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모르는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등등을 보면요,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교회 돌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지혜가 없느냐? 아는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 안 읽으면요, 전부 다 지식주의에 빠집니다. 지식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 퀴즈는 잘해도 지혜는 없습니다. 성경 퀴즈는 잘해. 근데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퀴즈도 잘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죠? 성경 퀴즈 잘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요즘 세상은요,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좀 슬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 보세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 보세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좋은 소식은요,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다니고 있는 그 세수분 학원의 그 원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리라 밴드 와서 우리 공연했잖아요. 공연했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소식들만 막 계속 전화 걸려오는데 제일 좋은 소식은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분이, 연주하고 가신 분이, 이분이 책을 이렇게 악보집을 이렇게 색소폰 연주 뭐 곡을 만들었는가. 근데 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우리 교회도 하겠다고. 캄보디아 선교금을 하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저 책을 사인해가지고 2권 드렸어요. 구약 1편, 신약 하나. 제 책을 공짜로 드리는 분 없습니다. 우리 교인도 제가 공짜로 안 줍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분이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책을 좀 갖다 드리라고 박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기쁜 소식만 자꾸 들려오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슬픈 소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지연아, 누리고 있나? 걱정하고 있나? 딱 안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 딱 지금 나를 제대로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뻐야 돼요. 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뭡니까? 이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이, 이 창조의 말씀이 내가 자꾸 들어오므로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읽으라 하는 이유가요, 성경 기저 잘하라고 성경 읽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힘납니까? 힘 빠집니까? 힘나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랬거든요. 그 성경 읽으면요 마음이 기뻐요. 저는 그 해마다 그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슬픔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는데 좀 슬픔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참 좀 슬픈 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사건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조금 슬프죠.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기뻐요. 훨씬 기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밝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 좀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밝아지란 말이 아닙니다. 뭐 시력도 밝아지면 좋죠.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목회 대학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초점을 끼고 다니면 눈이 더 나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책 볼 때만 안경 끼고 보통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으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정도 내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순간순간 성경책을 볼 때도 많고 예배 인도할 때도 많은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력이 밝아지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나야 될 때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소성되어지고 이런 영안이 확 밝아져야 돼요. 그죠? 오력을 달라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 보면요 영안이 안 열립니다. 성경을 봐야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교회 다니면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이 사람 말 듣고 끌려가고 저 사람 말 듣고 끌려가고 이 사람 말에 휘청 저 사람 말에 휘청. 제가 이래서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 흔들바위가 돼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이 흔들바위야. 흔들바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중심을 못 잡아.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눈이 어두워요. 그럼 누가 이 소리 하면 이리 흔들리고 누가 저 소리 하면 저리 흔들리고.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안 배워서 그래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는 일 네 가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된다. 이런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면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넘치게 돼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있는데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싹 말라져 버려요. 더 많이 보고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고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넘쳐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땅을 잘 보세요.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그 대표적인 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들도 아니야, 따지보면. 신들도 아닌 것들이 신들 행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꼭 신들이라고 말하면 귀신이지. 참신은 아니잖아요. 이 귀신들이, 신들도 아닌 것들이, 신 행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배우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교재에 적어놨죠.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한 20몇 개 찾습니다. 미리 찾아놓지 말고 꼭 찾아라면 또 1번하고 2번 거 찾는 분이 있습니다. 조급증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처받지 마세요. 자, 제가 딱 부르면 딱 그 성경 찾아서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7장 3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먼저 찾은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영생이 뭐라고? 영생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생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넘치는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성경에 있었는데 너무 그동안 성경을 덮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영생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다. 자, 이사야 43장 10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찾아보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먼저 찾은 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멘. 누구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너희는 나의 뭐다? 전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전인이죠? 하나님의 전인. 누구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우리는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나를 전인으로 삼으신 그분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모르고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 어때요? 모르고 믿으면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알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보통 보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위기도 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죠? 계획이라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요. 저도 염려하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어야 돼요. 이 결혼하신 분들 보면요, 이렇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설마 내 남편이, 설마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못하지, 지금. 말하면 들키기 때문에. 나도 정말 그런 줄은 몰랐어요. 다 그런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알면, 그런 줄 알고 결혼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하면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 시달려요. 그런 줄 알고 결혼하면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하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정간 이 메시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 하나님인 줄, 내가 참 신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회도 없다. 오직 나만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자랑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첫 번째 23절은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은요,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하지 마라 했죠?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자는, 용사는 뭘 용맹하잖아.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글로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 마음에 드는 볼펜 만나기가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참 내 마음에 맞는,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다 까다로워서면요, 볼펜 아무거나 쓰면 되지. 이 내 마음에 맞는 이 펜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 펜 중에서 아주 비싼 펜 뭐죠? 그거 몽블랑 50만 60만 하잖아요. 제가 이거 선물 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안 써요. 그 비싼 걸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겠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 그죠? 그래서 사인용이기 때문에 저 책 사인할 때 써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안 쓰니까요, 심 갈아 넣으면 굳어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이 돈만 주고 바꾸다가 몇 번 쓰도 못 꺼내는 거예요. 집에 조용히 이제 보관만 하죠. 보관만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일 사고로 이거 쓰거든, 이걸요. 이거 쓰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뭐 삼색 볼펜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좋다고 안 하는,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볼펜도 하나 이렇게요, 많으면 힘든다고. 저번에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필기하면서요, 아, 윤 목사 이 펜 좋다고 한번 써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써보니까, 아, 그 자리에서 써보는 거 좋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네. 그 계속 쓰니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이분이 왜 나한테 그걸 자랑했겠어요? 볼펜을 써보니까 좋았다는 거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변덕도 심해요. 좋아가지고 주문했다가, 그죠? 또 주문하고 난 뒤에 또 써보니까 별로 안 좋고. 우리 집에 볼펜마다 수십 차로 있습니다. 이 좋은 볼펜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많이 알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라고 전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전도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라를 갔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따라하세요. 성경을 본 자는,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 맞다.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을 믿고 매일매일 읽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뭐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 자다 이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옛날에 누가 옆에 와서 하나님 보았다 하면 여러분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잖아. 왜? 우리는 못 봤거든.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그 캄퐁톰 연합 집회할 때 마지막 날 내가 메시지 하다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강연을 잠깐 지나갔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제가 저는 간증했죠. 왜 기뻐했느냐. 자기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너무 많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다. 너무 많대요. 또 제가 한 번씩 강의하다가 막 훅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귀신들이라고 내가 감질을 붙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막 감질을 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 말에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말하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가정이에요. 자기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 마치니까 나와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실하게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는데 늘 그 때문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들었다. 전부 다 잘못하면 귀신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분한테 얼마나 큰 답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이 환해가 왔어요. 그 음악 소리 시끄러운데 와가지고 막 통역 붙잡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냈다면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날은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이분이 막 너무 이렇게 눌려있다가 성경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을 볼 필요 없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이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말 이해하면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해 못 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골로새 2장 9절 보세요.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것.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복음하면 세 가지가 딱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죠. 물론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제가 상할 수 있으면 첫째는 뭐랬습니까?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하나 더 말하면 뭐겠습니까? 재림이라고 말해요. 재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재림. 그죠? 바울은 그렇게 말.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느냐? 답은 뻔하죠. 뭐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예요. 성경 읽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인간에게 딱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뭘 누린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11가지를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속성이란 뭐예요? 속성. 아니 그냥 속성이라는 단어만 딱 볼 때 속성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성격. 그러면 윤성주 목사의 속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격 급하다. 분명합니다. 성격 급하다.
이것도 내가 가진 속성이에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해? 운동 좋아하는 것도 제가 속성이에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속성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거는 성경 많이 읽고 강조하는 거 정말로 좋은 속성이에요. 정말 이 칭찬 받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복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권사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인간적으로 나는 속성이 좀 성격이 급하다. 또 잘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좀 개방적이다. 솔직하다. 그렇죠. 솔직하다. 네, 솔직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도 다 믿지 마세요. 조금 성격 급하고 타협을 잘할 줄 모르고 솔직하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솔직함 내에서는 진짜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묻어두고 말 안 해야 될 것도 말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등등 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네 보니까 기회를 줘도 그죠? 지혜는 네 속성이 뭐니? 너는 네 속성은 뭐라고 생각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성경 잘 안 읽는다. 이거 큰일 나. 성경 잘 읽는 속성 이런 거죠. 또 우리 지혜는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요소 잘 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거든. 그거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실제로는 제가 이러면 맨날 막 손가락질하고 이놈아 저놈 해도 사실은 내가 속성이 그래서 그래. 하루는 저 세연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어색하다고.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세연이가 직접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가 말하기를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연이가 목사님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까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캄보디아 갔다가 이제 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죠. 내가 그거 가지고 한동안 엄청 놀렸어요. 너 목사님 어색하다며 하면서 네 옛날 어릴 때 목사님하고 뽀뽀했으라면 내가 언제요? 야, 네 뽀뽀 몇 번만 했어. 근데 이제 좀 어색하다고 야 뽀뽀한 사이가 어색하다고? 여러분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다 우리들은 각자 가진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은요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주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속성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 출애굽기 15장 11절 10편 99편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속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금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의는 뭐냐? 옳은 거 말합니다. 공의는 뭐냐면요, 공명정대한 걸 말합니다. 의는 옳은 것, 공의는 공명정대한 것. 여러분 공명정대하다는 말 알죠? 그죠? 자, 하나님은 옳고 공명정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옳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태클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옳고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37편, 시편 89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입니다. 그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선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평생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학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 있나요? 또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비자금으로? 없어요. 우리의 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우리의 의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사야 46편 9절 10절, 이사야 45장 23절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졌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결정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결정자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낙심되는 일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생겨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딱 믿어버리면요, 언제나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염려를 버리게 돼요. 아,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는 주권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세 번째는 주권을 가지셨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늘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피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유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냐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죠? 이 불변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 그죠? 말라기 3장 6절 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변하는 내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불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다시 자, 복습.
다섯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의와 공의를 행하시다. 세 번째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네 번째는 영원하시다. 다섯 번째는 불변하시다. 다섯 가지. 자, 지금까지 암송했다면 이제 여섯 번째는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사정이 숨겨졌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면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심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 아신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마세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는 뭐 하시다? 편재하시다. 이는 뭡니까?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잠언 15장 3절을 말씀했고요. 그죠? 시편 139편 7절 12절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계신다. 어디를 가도, 하늘에 가도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여덟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지 마.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생활과 전도의 삶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 번째가 뭐죠?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죠? 11번째가 뭐죠? 자비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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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덮고 한번 보세요. 이제 고개 숙이면 컨닝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11가지 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산발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금 이제 점점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자, 이 11가지 중에서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좀 와닿았던 게 있으면 한 가지 있으면 딱 내뱉어 보세요. 사랑이시다. 또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시다. 내뱉으세요. 또 절대 주권자이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전지하시다. 또요.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붙잡은 걸, 여러분이 와닿았던 거 말하세요.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요. 진실하시다. 영원하신다. 거룩하시다. 뭐라고요? 편재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었다. 또요. 자비하신다. 그죠? 자비하신다. 그러면 제일 찔리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제일 찔리는 거, 이러면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예? 여러분이 거룩이 안 되죠. 저도 제일 찔리는 거 사실요. 거룩하시다가 제일 찔려. 지연아, 소문내지 마라, 알았지? 예? 제일 찔려, 거룩하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찔렸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들으면서 찔렸다. 뭐 등등요. 여러분 개인이 받는 은혜는요,
이걸 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자꾸 말해야 내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요, 오늘 결론은 정말로 결정적이고 무서운 결론을 내가 내렸습니다. 오늘 다 고백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밤샘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묻지를 못하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왔다면, 사업이 망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겠는가? 이게 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 야, 내 인생 이런 것이 오다니. 하면서 애토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내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저중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막 사고로 다녀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자가 말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자녀를 입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11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을 붙잡고 일어날 것이냐. 절대주권. 다른 건 없나요? 아까 변진호 목사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이런 사랑, 이런 사업,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이 와닿았던 메시지를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내가 비록 엄청난 사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눈물로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이런 위기와 참 인생의 선마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낙심하고요. 하나님 어디 있는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11가지 이걸 아서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11가지 속성 중에서 무엇을 붙잡았으며 무엇이 와닿았으며 여러분이 이런 인생 최대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성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내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속성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안양 평촌에 와서 목회하면서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우리 교회 문 닫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문 닫게 해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려고 아둥아둥 그러다 더 아픈 사람 되기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통을 짧게 가져가요. 나는 그렇게 살도록 아무도 안 겠다고. 우리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저 했던 기도가 그거라고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망하는 것이라면 나는 빨리 망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문 닫는 것이 내가 새로운 응답을 받는 길이다. 이걸로 제가 했던 기도라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그 기도 뒤에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에스라 7장 10절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영향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위기 가운데 저는 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목사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른데 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11가지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한 가지만 딱 확인하시고요. 그 한 가지만 딱 붙잡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말씀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승리한다. 내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적용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11가지 하나님의 속성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속성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배웠다. 오늘 그 붙잡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속성이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성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